묵상 잘하고 왔나요? 많이 피곤하죠? 예. 아유, 전도사님도 그냥 피곤해가지고 아까 올라왔더니 어느 학생인지 말을 못하겠지만 저 오늘 좀 많이 잘 계획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여튼 인내심을 발휘해서 오늘도 잘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어쨌든 수련회였기 때문에 그 최소 3일은 우리 다 그 말씀 묵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해왔는지 우리 친구들 잘 알 텐데 지난 한 주간 이제 우리 예레미야 묵상을 했었죠. 잠시만요. 이게 새로 꼽았는데 이게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제가 잘 꼽았나 모르겠네. 수련회 때문에 뽑았다가 다시 꼽았는데 다른 데다가 꼽았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 예. 되네요. 예레미야 2장 2에서 25장 행위 설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죠? 예. 특히 이제 5편 이어서 6편을 이제 지난 한 주간 우리 수련회 때 봤었죠. 그래서 가뭄을 내리고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엊그제 읽은 본문 속에서는 뭐 모세가 와도 사무엘이 와도 나는 그들의 기도 듣지 않겠다. 그들은 뭘로 유명한 사람들이냐면 중보 기도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웃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와도 나는 받아주지 않겠다. 그만큼 지금 남유다가 어떻습니까? 너무 타락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15장까지 이어지고 오늘까지 이제 15장을 보고 내일부터 16, 17, 그 다음에 18에서 20장 이런 이야기 지난주에도 한번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행위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이번 주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말씀 묵상 잘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따로 퀴즈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8분 정도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도 수련회 때 열심히 해서 목이 조금 쉬었는데 원래 마스크 웬만하면 안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또 찬바람 있고 하니까 이게 또 조금씩 간질해서 그래서 이제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잘 들리나요? 괜찮아요 소리? 예. 최대한 하여튼 크게 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오늘 설교를 시작할 텐데 홀로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에서 21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설교 내용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되게 좀 어두운 내용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기억나요?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어떤 상황? 자기의 고향 사람, 아나독 고향 사람들한테 살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절규하면서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왜 악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러면서 그죠? 이런 얘기하는 본문이 지난주에 나왔었어요. 기억나죠?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 친구들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은 이 지난주보다 훨씬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더 심각해졌어.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어머니 어찌하여 날 낳으셨습니까? 나는 온 세계와 더불어 다투고 싸워야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주는 아나도 사람들이 자기를 살해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나도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세계와 내가 다투고 있다. 그리고 그 뒷절에 나온 내용이 사람마다 다 나를 저주한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왔는데 교회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집으로 피해야겠다 해서 가는데 길거리에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욕하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 야, 이거 얼마나 진짜 힘들겠냐고요. 버티기가 힘들죠. 그죠?
그런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제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제 상처는 어찌하여 고칠 수 없고 낫지 않는 것입니까? 얼마나 그 고통스러우면 고통이 왜 끝나지 않냐라고 이렇게 고백을 그 앞에서 막 어머니 왜 절 낳은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얘기하지만 도대체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였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뜻을 굽히지 않은 거야. 굽혀라 하는데 굽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하는, 모든 사람이 다 날 저주한다 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됐던 게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살라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사실 남의 얘기니까 쉽게 얘기하지, 그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잖아. 근데 전도사님이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한 구절이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어느 구절이었냐면 17절이었거든요. 17절. 이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저는 웃으며 즐거워하는 무리와 함께 앉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 홀로 앉아 있던 것은 주께서 저를 분노로 가득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어때요? 전도사님은 이 구절이 눈에 딱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대조적인 단어가 이렇게 딱 나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때요? 어떤 단어가 이렇게 정확하게 대조되는 것 같아요? 눈에 들어오는 단어. 혹시 자기는 딱 발견했다. 이런 거 잘해야 여러분들 국어를 잘하는 겁니다. 네. 어때요? 우리 국어 교육과 지망생 은혜, 어제 전도사님과 고기를 먹으면서 인생 상담을 많이 했어요. 자, 한번 어떤 단어가, 대조적인 두 단어가 딱 눈에 띕니다. 즐거워랑 분노. 사실 그것도 맞아요. 네, 그것도 맞는 거죠. 즐거움과라는 그 감정과 분노라는 감정. 또 지호. 함께랑 홀로. 그죠? 아주 명료하게 딱 대조가 되는 단어죠. 이 전도사님 눈에 띈 건 뭐 둘 다 맞는 말인데 먼저 눈에 띈 건 함께와 홀로라는 단어가 눈에 딱 뜨이더라고요. 딱 뜨이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이 17절을 다시 좀 전도사님이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봤더니 이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나는 함께하는 일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는 홀로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함께할 때 누구랑, 아니 함께하지 않을 때 누구와 함께하지 않겠느냐, 이걸 우리가 파악해야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웃으며 즐거워하는 무리와는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의아하죠. 요것만 놓고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 지금의 시대의 트렌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웃으며 살자, 즐거워하며 살자, 행복을 추구하며 살자. 너무 깊이 고민하고 막 심각한 거 하지 말고 웃으며 즐겁게, 이게 행복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많이 퍼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웃으며 즐거워하는 거 좋은 거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야 하하하 웃고 하면서 웃으면 복이 와요 하는 거 아닌가, 그죠? 근데 왜 예레미야는 괜히 이런 사람들, 웃고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리고 왜 홀로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궁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 시간에 짧게 살펴볼 건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웃으며 즐거워하는 무리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걸 볼 텐데,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지금의 남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계속 강조하지만 우상이 판치고 악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가 볼 때 이런 악의판 치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같이 웃고 즐기고 있는 모습은 바로 이 악에 대해서 뭐 한다라는 거야. 동조하는 모습이라는 거야.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더라도 그걸 방관하고 있는, 잘못된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는 이러한 악한 사회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웃고 즐기는 일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다? 홀로 있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야말로 자발적 왕따가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그냥 혼자만 있고 자발적 왕따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17절 뒤에 보면 뭐 하겠다? 홀로 앉아있던 것은 주께서 저를 분노로 가득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홀로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겠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신 어떤 감정? 분노의 감정을 표해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 그래서 이거를 요즘 이런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거룩한 분노다. 들어봤어요? 거룩한 분노.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룩한 분노를 내가 혼자서 자발적 왕따가 돼가지고 표출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을 좀 돌아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사님 어제도 얘기했지만 큐티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대한 반응,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그렇다면 과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예레미야가 속한 남유다가 우상과 악에 물든 사회였다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나는 이제 전도사니까 뭐 교회 공동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까 악할까? 이런 걸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본 거죠. 근데 이렇게 내가 속한 공동체들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전도사님이 어디서 마음이 딱 걸렸냐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마음에 딱 이렇게 뭔가 답답함이 딱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뭐 그런 이야기들 매스컴에 나오는 얘기들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사실은 지금의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한국 사회 안에서의 교회 공동체가 좀 지탄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전도사님이 어느 신문에 한 번쯤 다 들어본 이야기겠지만 이거 먼저 나오냐? 찾아봤는데 이런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런 걸 조사했는데 저기 보니까 어때요? 긍정적으로 본다는 건 21%밖에 없고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답변이 74%를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뢰도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이제 호감도, 그 종교에 대한 호감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어때요? 25%에 그쳤다는 거야.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비호감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옆에 보면 다른 종교, 천주교, 불교는 65%, 66%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2.5에서 3배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 호감도에서도. 근데 전도사님이 더 마음이 아팠던 건 그 온라인상에 인터넷에 다니는 이 자료들을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들어봤죠. 그걸 해봤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할 때 딱 떠오르는 단어, 제일 연관돼서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배타적이다. 그리고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 이런 단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외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섞여서 한 설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 사정을 모르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렇게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물질적이야, 배타적이야, 이기적이야 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때가 언제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떠오르는 때가 많잖아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전도사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 설문을 보면서 그렇다면 그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나, 전도사로서 있는 나는 내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앞에서 예레미야가 보여줬던 모습을 기준으로 한다면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내가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내가 해야 된 건 이 안에서 웃고 즐겨야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홀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채워주시는 거룩한 분노를 토해내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 답은 각자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은 내가 너무 웃고 즐기는 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생각해서 홀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분노에 대한 묵상을 너무 등한시한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전도사님 이제 많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전도사님이 이런 설교의 내용을 준비를 한 다음에 어제 이제 집에 가서 마무리를 이제 이렇게 딱 하려고, 설교 너무 정말 피곤한 마음을 이끌고서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마무리를 딱 하는데 좀 하나님한테 약간 서운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서운한 마음이. 왠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어때요? 수련회 어제까지 2박 3일 잘하고 왔잖아. 좀 피곤하긴 하지만 너무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진짜 행복하게 2박 3일 잘 보내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행복하다 막 하면서 막 선생님들끼리도 막 애들끼리도 막 너무 수고했습니다 한 다음에 설교 준비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냥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라 막 하면서 막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이게 왜 하필이면 이런 걸 주시나. 전도사님 마음은 막 기쁨으로 막 우리 애들이랑 내가 더 친해진 것 같아가지고 막 너무 즐겁네. 막 애들 막 빨리 가서 내일 보고 싶다 막 이러면서 애들도 막 잠이 안 오면서 막 전도사님 빨리 보고 싶겠네 막 하면서 막 잠을 설치고 있겠지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왜요? 누구예요? 누가 이렇게 크게 비웃었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왜 이런 이야기를 내일 설교에, 그 애들 안 그래도 피곤할 텐데 이 어두운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나, 좀 밝게 이렇게 희망, 은혜 이런 얘기를 하게 해주시지라고 묵상을 하는데 저는 무릎을 탁 쳤어요. 진짜 하나님 기가 막히시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타이밍이 기가 막히시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우리가 수련회 이제 갔다 왔죠? 다들 참 나름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교회가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 친구도 더 깊이 사귀어가지고 교회 가는 것이 그 전보다 더 행복하게 느껴지고 기대도 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즐겁다, 너 우리 만나니까, 우리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모이니까 행복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이 예레미야가 살던 이 남유다에서 그들이 자기끼리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우리는 즐거워, 우리는 웃으면서 살자, 그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너희들끼리 모여서 웃고 즐기기만 하는 것이, 그렇게 예레미야 때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웃고 즐기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 걸로 마음에 와닿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 답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끼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웃고 즐기면서 행복을 누리자, 은혜를 누리자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 앞에서 얘기했던 이 설문에 나와 있는, 넘겨주시겠어요? 나와 있는
설문에 나왔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니네는 너무 배타적이야, 니네는 너무 세속적이야, 니네 너무 물질을 밝혀 라고 하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진정 홀로 앉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주시는 그 거룩한 분노를 토해내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받았던 그 에너지, 수련회에서 받았던 그 즐거웠던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여기만 머무르면서 우리끼리 친해졌으니까 좋구나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 가서,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 학원에 가서 이제 뭐 해야 돼요? 더 이상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배타적이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위선적이고 그렇게 물질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그 영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배타적인 게 아니라 소외된 자들을 보듬어 안는 그런 관용적인 모습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하여튼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2박 3일 동안 즐겁게 이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해주셨어요. 그죠? 네, 우리 수련회 이 감사를 우리가 참 충만히 우리 친구들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끼리 그거를 누리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을 들고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그런 부정적인 모습의 종교가 아니라 그야말로 복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설교를 마쳤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지난 2박 3일의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는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고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서 끝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들끼리 웃고 즐기며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탄을 반전을 일으켜서 우리 기독교가 소외된 자를 보듬어 안고 물질적이라는 이미지가 아닌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영적인 하나님이심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이미지를 우리 친구들이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